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참 중요하지요.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늘 붙잡고 또 살아가고 있지요. 또 불신자든 신자든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생활의 모든 목적과 지향하는 방향은, 종교는 구원입니다.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삶이 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가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종교는 이 현실의 세상보다는 우리 인생의 생을 마감하고 있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종교는 믿고 삽니다. 그죠? 불교에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불교 스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른대요. 불교 스님도 말하기를. 그러나 세상 삶이 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절에 가서 앉아서 두들고 앉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들에게도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이 불교인들이 스님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일단 있다고 믿고 이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육신의 생이 마감이라고 한다면은 이상의 종교를 가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불교든 다른 종교든 기독교든 종교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의 현실의 삶 그 이상의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이 지속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야 우리는 복음인데 왜 종교라 그러냐?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을 의지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현실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갈등, 문제, 인간의 사사로운 어떤 그런 이해관계,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문제가 거기에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정말 킹덤 오브 가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회복,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 도래하실 예수님 왕으로 계실 그 왕권을 누릴 그 나라를 신약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살로메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서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좋은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받으며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정상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 세베대 안에 살로메가 붙잡은 이 신앙, 그죠?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
우리는 육신의 행복, 육신의 안정, 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받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되고 또 자기 위로가 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육신적인 거 다 필요,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목적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은 우리 교회 밖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도움을 받고 육신적인 가정의 화목, 자녀의 안녕,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나 병 고쳐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갈등과 문제가 없도록 해. 이것은요, 당연한 기도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집이 싸우고 질병과 가난과 맨날 재앙에 시달리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전도만 하면 되고 천국 가면 그만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지옥을 살든지 싸움을 하든지 죽이든 살리든 나는 오직 전도만 하면 되고 천국 가면 다 내려놓고 가는데 세상 것은 아무렇게나 다 돼. 이것은 교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된 신앙을 풀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주님이 재림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요.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천국 가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세상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세베대 아내 살로메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그 잘못된 거 아니라, 그 세상 나라에 머물지 말고 더 큰 비전과 더 큰 계획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살로메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크고자 하고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정말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솔루션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주십니까?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해 주시는 방법은 섬기는 자가 되면은 네가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다는 말은 네가 얻고자 하는 그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네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더 풍성함이 회복될 거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해서 너희들의 모든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 풍요를 누리는 방법은 섬기는 거다. 섬기면 섬길수록 너희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더 많은 걸 맡겨줄 것이라고 하는 섬김의 원리를 주셔서 너희가 원하는 그 세상의 나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라. 예수님은 섬김으로써 세상 욕구를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은 섬기지 않고 반대잖아요. 뺏으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상처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만은 그 욕구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면서 이득을 취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죠? 섬기고 봉사하는데 내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섬기고 봉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이런 섬기의 역할을 감당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방법은 세상이 주는 방법과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육신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해서 내가 제물로 바친다. 내가 제물로 바친 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바친다. 예수님이 내가 대속물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리고 나는 많은 열매를 얻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득보는 장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나는 너희들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된다. 우리가 봉사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득보는 방법이 남는 장사다. 이걸 예수님께서 축복의 원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섬김의 역할과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는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축복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이모와 같이 거기에 함께 했었고 십자가 박힐 때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최고의 섬김을 받았던 섬김을 역할했던 여인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내 자식이 예수를 믿어서 진실하게 예수 믿어서 자기 목숨을 주님의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려 소반에 잘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의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은 바라시죠. 그죠? 우리는 육신의 이득과 육신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위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승화시키는 더 거듭나게 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우리는 그 만족, 그죠? 그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은 그 육신의 만족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육신의 만족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살로메의 아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축복. 이것은 육신의 만족 위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고 살자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가 신앙인들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희망, 내가 살로메처럼 세상 나라에 거기에 멈춰져 있지는 않는가? 이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나라의 이 여기에 욕구에 내가 멈춰 있고 머물러 있다면은 이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갖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거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목말라져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공적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을 많은 어떤 경제적인 지출할 게 많잖아요. 뭐 돈을 한정된 쓸 곳이 많잖아요. 선교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한다면은 다 쓰고 남으면 선교해야지. 언제 남을 일이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예산에서 선교비를 뗀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제가 한두 달을 혼자 정식이 됐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공적인 일에 선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평상시 지출되는 그거 다 하고 남으면은 선교해야지.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선교 못하는 거 아니냐? 제가 임원회를 소집했어요. 소집해서 정말 한두 달을 기도하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선교비를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동의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지출하도록 제가 회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와서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육신적인 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좋은 잘 되면은, 그죠? 어떤 분이 그러냐, 내가 죽고 싶은데 날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따뜻한 봄날에, 그죠? 날씨 좋을 때, 그것도 월요일 날에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날짜 딱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 낙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따뜻할 때 일기 좋고 장례식 하기 좋고 그것도 예배에 방해도 안 되고 월요일 날에 또 그것도 이제 밤에 가고 아침에 딱 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장례식 인생 마무리하게 되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일을 다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A를 선택하면 B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B를 선택하면 A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희생하고 수고할 일이 따르고 감수해야 될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종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하면은 뭐 어디 할 남고 당장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주어진 것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가 결단할 일, 행동할 일 하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의 기도의 내용도 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걸 맡겼는데 어쩌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니?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없고 베풀어 준 것도 없는데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너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 감동 주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그죠?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내가 너한테 못 줘서 미안한데 너는 내가 준 것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건강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너는 건강한 사람보다 너는 더 잘하느냐? 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자보다 너는 더 잘 나를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가 뭡니까? 육신에 멈추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하고 미래에 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작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내 자아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참 어렵지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올라가서 주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피제사 연약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건 재생산을 말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재생산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할 때 콩을 하나를 심었어요. 그 하나를 심어서 그게 자라가지고 많은 숫자가 불어나기를 하지. 콩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면은 누가 농사 짓겠어요? 콩 하나를 심었는데 몇십 개를 그 열매가 달렸어. 그거 뭐요? 콩에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나의 작은 헌신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더 큰 헌신이 유발되도록 하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그 몸부림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사회가 사는 시너지 역할을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역할이 되도록 그런 헌신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 있다고 막 돈을 길거리에 뿌려서 골고루 다 나눠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 중 그랬어요. 요 말은 작은 자, 요 말은 우리로 보냐 배우는 자, 노력하는 자, 힘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손만 벌리고 앉아서 맨날 거지처럼 도와줘. 그런 사람은 물 먹는 것도 뺏어서 밖으로 차버려야 돼요. 가만히 누워갖고 배짱이처럼 입에 감 떨어지라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남에게 살리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냉수한 거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배우는 자, 노력하는 자, 힘쓰는 자, 그죠? 못 일어나서 바닥바닥 그럴 때, 그죠? 손만 하면 얹어줘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냉수가. 그런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헌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의 대상자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성교비 이렇게 채점할 때도 지구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 계셔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냉수 한 그릇의 역할이 될까? 저는 공금을 쓸 때도 기도 정말 빡시게 합니다. 주님, 작은 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시너지 역할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이 대상자를 선정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노예 뭐 하면은 선교비 지원해 드리면 광고를 하면요, 전 세계 있는 분들 벌떼처럼 지원 요청이 올 겁니다. 제가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작은 자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거 작은 헌신이 냉수한 것이 그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그런 헌신이 되도록 우리가 선교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가고 삶에 지쳐 있고 고통 속에 억압 속에 힘들어 있고 일어나려고 애쓰는데 정말 힘이 없어 못 일어난 사람에게 손가락만 얹어줘도 그분은 힘을 얻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헌신, 정말 시너지 역할이 있는 헌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제가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도 뭐든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전 국민에게 뭘 도와주겠다. 돈 도와주면 저도 좋고 다 좋아요. 아니, 공짜로 돈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국가의 예산을 투자하고 세금을 투자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 작은 돈 가지고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로, 한탕주의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필요한 사람, 생업을 종사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지고 공무원들을 총동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을 찾아서 발굴해 갖고, 내가 그때 국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잘 돼 갖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10배를 갚아버린다, 이렇게 제자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국가에서 100만 원 받았지만 1000만 원 나는 이제 잘 돼 갖고 나는 갚아줄 거야, 내 스스로. 이런 헌신이 되도록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엄한 데다 갖다 다 뿌리면 안 돼요. 그런 정치는, 저도 대통령이에요. 아직 어디 빌딩에 올라가서 돈 한 자라고 막 길거리 확 뿌리버리면 주는 대로 다 가져가라 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악한 집행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효과적인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런 것을 위해서 찾아나는 그런 냉수 한 그릇의 응답을 받고, 꼭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그 물을 먹고
정말 원기를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헌신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서 헌신의 대상자도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뭐 요청한다고 그냥 다 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은 쉽게 해도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저한테 뭐 성을 사람들이 궁상, 죄송하지만은 궁상 떨고 우리가 어렵고, 저는 한 길로 바로 나갑니다. 일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분이 필요한 사람인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듣습니다. 제가 그런 말의 속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는 다 들어줍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하면 저는 수없이 듣습니다. 눈만 뜨고 있지 마음속에는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냉수 한 그릇의 의미 꼭 찾으시기 바라요. 필요한 사람, 목에 말라 다 죽어가고 꼭 정말 주님 저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그 작은 냉수가 정말 천배만배 응답을 받도록, 그죠? 이런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헌신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 일은 뭐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고, 어떤 뭐 공평하게 뭐 나누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이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6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면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들판에 가면요 가물어 갖고 날은 밤낮으로 뜨고 가지고 지금 곡식들이 다 타들어가요. 어느 지역에는 식수도 지금 줄여야 될 판이 왔대요. 이렇게 지금 타들어 곡식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곡식들이 이른 비야. 지금 곡식들은 뭐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식당에 가면 어떤 지역에 가면 한결같이 농사를 짓더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말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 사람들마다 나와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 생명체가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먹는 쌀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고통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어요. 정말 해산의 수고를 낳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느끼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해산의 수고가 즐거움이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마지막 결론으로 작은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임마누엘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이 찾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모든 사람 내 이름으로 모든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딱 붙잡고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함께 하셔요. 신분 딱 붙잡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신분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돼. 세상에 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 속에 더 큰 응답 받는 주역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나눔의 축복을 회복하되 아무나 나눌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서 정말 최고의 여러분 작은 헌신이 정말 내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헌신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눔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